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내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가 오늘 1년에 딱 2번밖에 입을 수 없는 이 핑크빛 제의를 입었습니다. 사순 4번째 주일, 넷째 주일과 대림 셋째 주일날 입게 되는 이 제의인데 핑크색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뻐요? 이쁜 거 말고요. 희망, 환희 같은 좀 밝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는데 그냥 우울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끗이 청소하고 잘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 3주이고 또 장미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독서와 복음은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독서인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그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픈 마음을, 그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석방을 선포한다 하니까 얼마나 그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탐관 오리를 벌하기 위해서 아명원사가 출도하면서 아명원사 출도요 하는 그런 소리와 함께 그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를 저질렀던 그 나쁜 고을원님을 그냥 일시에 무릎 꿇치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 없는 백성들을 석방시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시원한, 통쾌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한편 현실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 세상에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지, 또 언제쯤이면 가난한 사람들도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는 건지, 또 돈 걱정 없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건지, 또 불의한 현실에 맞서다가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언제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런 현실, 그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이들은 또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갑갑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그 날이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러자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그럼 엘리야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 예언자도 아니다. 분명하게, 솔직하게, 또 용기를 가지고 자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아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저마다 다 자기 의견이 맞고 자기가 다 옳다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 옳은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른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마다 다 옳다 그러니까 정말 누가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또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귀 기울여 보면 누구 말이 옳고 누구 말이 그른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가 굶어 죽기 딱 알맞지, 대충 묻어가야지,
뭐 아닌 거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했다가 불이익 당하면 난 어떡하나. 글쎄요.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아닌 거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떤 때 보면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아니다 그래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내가 그렇다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두리뭉실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정의를 부르짖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다 보면 마치 내가 결안으로 바위를 던지는 것 같이 결안 하나 바위에 던져봤자 아무 소용도 없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바르게 쓰고 또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내 양심에 의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늘어가면 바로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이 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무도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다 하고 흘려들어 버리면 그러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 한 사람의 결단이 나 한 사람의 용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솔직함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돼야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부정과 불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하느님의 정의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굳굳하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독서에서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 말이 옳은 말인지 누가 하는 짓이 똑바른 짓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관심하면 무관심할수록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불의한 사회, 부조리한 사회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우리가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자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연말이 돼서 한번 뒤돌아보면 올해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나, 누구를 어려운 사람을 도운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연말이 되면 그래도 뭐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뭐 사실 좀 낯간지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1년 내내 늘 꾸준히 끊임없이 불우한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라도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선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남들도 다 하는데 나도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연말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내가 남을 위한 돕는 일에 나의 작은 정성이지만 나의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나름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성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